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소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목사 개인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암환으로 이제 여지껏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같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의 명단을 한 10분의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파한다,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 회복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또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이 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해. 얼마나 힘들면 목사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간절히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또 시간을 보냈는데,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상의 카톡이 또 하나 왔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밤 한 10시 넘어서 갑자기 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목요 기도에 나오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암 환자로 항암 수술을 지금 밟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차, 2차, 3차, 지금 집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 차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 고통의 최악의 그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 또 힘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아파하면 또 자기는 더 아파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남자분까지 3분이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계속 그 목요일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짜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날,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에스겔을 준비하다가 이 이사야 말씀을 다시 제가 이제 청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 세상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요즘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무능력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 짱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설교 많이 하잖아요. 많이 강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문제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말만 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근데 알면서 그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문제 없거든요.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역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냐, 내가 무능력해서 너희를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를 수 있는,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얼마나 역사 속에 너희 삶 속에 분명한 그 증거들을 보여줬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사느냐. 그러면서 이 무능력과 무기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 66권에 굉장히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낸 그 영어로 3S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simple, 간단합니다. 그리고 short, 길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strong, simple하고 short하지만 strong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좀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으로 하나님 이름 높이고 싶어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들이 치료되고 저들의 앞길이 열리고 저들의 위기와 환난이 변하여 승리의 환경과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짧은 기도, 심지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1시간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37장을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 36장부터 37장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알려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꼭 36장 1절부터 37장 38절까지의 전 내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가 있었어요. 이 본문의 배경.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왕이 누굽니까? 산헤립이에요. 그 산헤립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2차 침공을 하는 그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36장을 여러분 같이 3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시간상으로 36장 1절에서 3절은 산헤립이 2차 침공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 36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실제 싸움을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지만 뭐 자기네들도 피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탈취하려고 산헤립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사신이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대화입니다. 그게 36장 4절에서 20절 나와요. 얕잡아보고 거만한 태도로. 이제 이건 뭐 대화가 아닙니다. 외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굴욕적인. 그리고 3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걸 다 듣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7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포함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기도를 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 말씀이 나온 후에 3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재차 그 말씀이 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왔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재차 굴욕적인 항복을 권유합니다. 더 강한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3절에 나오고 37장 14절에서 35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패턴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해주시겠다. 너 사내립 그 아수르 공격 무서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그 말씀, 그 기도에 따라 말씀이 왔지만 현실은 그냥 있어요. 이걸 그냥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미 66권에 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하고 눈을 떴더니 현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더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내립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더 압박하고 겁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보여줬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기도하고 말씀이 왔는데 협박, 현실은 그대로 있다고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냐? 아니, 두 번 기도하니까 37장 36절에서 38절 그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적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고 산헤립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가면 결국 이 아수르 산헤립의 참패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중동의 최강의 국가가 급속히 쇠락하고 마침내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아수르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야, 아수르는 내가 또 심판한다. 누구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일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셨는데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의지했구나. 그런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뭐냐면 이그젝트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 아시죠? 사내립의 군대가 몇 만이었습니까? 18만 5천이에요. 지금으로도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전 세계를 다 쓸어 엎고 다니던 중동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 당시 중동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참 사람이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지역에 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 쥐들이 막 벌떼같이 딱 동굴에서 다 야전에 이제 거하니까 오랫동안 거하니까 그래서 쥐에 의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쥐가 전염을 시켜서 다 죽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나는 그걸 보고 야 여러분 어떻게 18만 5천이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성경의 역사가 만약에 허구요 잘못된 역사였다면 세계의 불신의 역사가들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대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18만 5천이 아니라 180만이 넘고 200만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야 됐군. 그게 뭡니까? 가능성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늘 가능성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거를 못하시고 가능성 있는 것만 역사한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누런 뼈. 그냥 바람만 불어도 다 사가
없어질 형체만 유지하고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이 에스겔을 향해 물어보셨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은 무슨 질문이었다고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안 될 것 같고 자기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문제를 믿음의 차원으로 바꾸는 대화가 그 대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하세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고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녀에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가능 불가능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요. BC 712년경입니다. 이게 역사에 실제로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동쪽에 모든 적국이 있었어요. 동쪽에. 그 바벨론의 촉입니다. 그쪽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아수르가 동쪽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산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지금 레바논입니다. 시돈과 두로, 블레셋 지경입니다. 거기를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베니게 지방을 점령하고 블레셋을 함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북쪽도 점령됐고 동쪽도 점령됐고 서쪽도 점령됐어요. 자, 남쪽은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36장 2절에 보면 산헤립은 본진에 남아있고 랍사게를 선봉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봐라! 북에서 너희 도울 세력이 없다. 동도 없다. 서도 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다 사방으로 에워쌌다. 너희 우리에게 반항하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좀 성경 지식이 랍사게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 얘기를 하니까 랍사게가 어떤 사람 이름이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이 나오는 여기의 표현은 장군이 아니라 여러 군장들을 거느린 소위 야전 외교관, 굳이 치면 합참의장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의 모든 야전을 또 외교를 담당하는 야전 사령관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신에게도 최악의 위기고 국가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위기입니다. 왜?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애굽을 뛰어넘는 최강의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정복 전쟁을 많이 성공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10만 센 나라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그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킨 문명과 군사 조직, 최첨단 군사 장비를 소유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건 미개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맘만 먹으면 쓸어 엎을 수 있는, 그리고 권한을 가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구왕족, 열지파로 시작된 국가죠. 19명의 왕이 있었고 210년 동안 국가를 유지한 강대한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근데 봐라. 그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완전히 공격해서 주전 723년에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까지 다 하거든요. 봐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에까지 다 너희 그 남유다의 북쪽의 성읍들도 우리가 다 점령했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갔고 이제 너희만 남아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항복을 안 하고 버텨? 그러니까 북쪽의 국가들도 동쪽의 국가들도 다, 그래서 산헤립의 군대가 그 당시 최고의 군대로 사기도 높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물론 히스기야 때 미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밑에 수로로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도 곧 끊길, 백성이 이제 굶어 죽는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18만 5천이 와서 모욕을 하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항복뿐이에요. 이 말을요 여러분 우리는 적용을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적들이, 이런 적들이 성경에 아수르가 그 당시에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랍사게가 36장 7절 말을 하는데 공동 번역이 너무 번역이 잘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말하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허려본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 그래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렸지.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불신앙, 그러니까 산당과 제단 중심의 예배는 잘된 건데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너희를 핍박한 거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론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랍사게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공한 왕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셨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게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만 해도 산당과 제단을 지키면서 예배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들이 원한 대로 이 말씀 저 말씀 속에 우왕좌왕 이게 우상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신앙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걸 바로 잡았거든요.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6장 10절에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어떤 때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36장 13절에서 20절에 랍사게가 말하기를 여호와보다 아스루 왕이 더 위대하고 높다. 그러니 아스루 왕을 믿어라. 가슴 아픈 일은 이 혹독한 현실 앞에서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아스루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세 사신이 말도 못하고 듣고 있다가 랍사게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알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봐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랍사게가요 그 약점을 딱 잡습니다. 36장 13절에 겁먹은 사신들과 백성들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저들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약점을 잡히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자리에서 방심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방심.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약점 때문에 넘어져요. 성공해 간 사람이요. 물질에 약점 있는 사람, 또 명예에 약점 있는 사람, 뭐 세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약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 그걸 공격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강도를 높여가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은 거야. 아, 이놈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서 14절에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등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을 믿지 말라. 왜? 아스루 왕의 손에 너희의 흥망이 달렸지 여호와는 아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다 둘러싸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니네들이 믿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바 모르고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세상과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믿는 여호와가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말해요. 두 번째, 랍사게가 공격하는 거 우리 받는 공격과 똑같아. 여호와가 그럼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래 우리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몇 달째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해왔어서 너희가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네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 랍사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좀 봐라. 뭐 신앙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니네들이 지금 어렵잖아, 망했잖아, 끝났잖아, 죽게 됐잖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 죽어. 그러면서 마지막이 니네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냐? 사내립에게 달렸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에게 달렸지 너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그 신앙 사이에서 이거 잘 분간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전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승리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16절에 너희는 내게 항복해라. 랍사게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멸망을 협박하다가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참 아주 대단히 세밀한 거예요. 항복해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해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자기의 우물우물 하시고 모든 풍요와 자유를 보존해 주겠다. 야, 이제 우리를 이제 회유하는 겁니다. 아슈 이티 베라카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막 가슴에 내가 와닿아서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랍사게가 한 말에 아슈 이티 베라카, 그 말은 뭐냐? 사내립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는 나와 같이 화평을 누리자, 나와 같이 조약을 맺었자. 멸망보다 항복하면 이런 행복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데 왜 항복을 안 하냐?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혹했냐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에게 너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니까 니네가 가지 않고 요나가 도망가다가 뱃속에 큰 고래인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성의 없이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네가 그게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왜 요나가 그랬냐면 난 요나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왜? 너무 나쁜 짓을 했거든. 나무를요 애들까지 자기들에게 반항하고 항복하지 않은 애들까지 민족의 애들까지 나무에 꿰서 죽인 민족이에요. 최초로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잔혹했던 놈들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국가보다 더 악했고 다 나무에 잡아가다 죽이고 나무에 꿰서 죽이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요. 악한 영에게 한번 양보를 하고 그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조약을 맺잖아요. 타협하잖아요. 끝장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했어요. 항복하면 절대 그럴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로 꼬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다 여기에 큰 망언을 합니다. 너무 기세가 올라간 랍사게가 36장 18절 20절에 열국의 신들, 열방의 신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이제 업된 거야 자기가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현실을 봐라. 니들 구원할 건 아수르의 왕 사내립밖에 없어. 멸망시킬 수 있는데 항복하면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고 보존해 준다고 하잖아.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것도 유다 방언으로 랍사게가 오보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지역 신들과 우상들을 함께 몰아요.
그게 이제 36에 능욕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여호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포함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느립이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니스록이 제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니스록 밑에 신으로 모욕합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절대 지킬 수 없다. 이게 참 이 교묘한 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니스록이 더 세다. 니스록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니스록을 상대해서 너희가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돈이 여호와보다 더 세. 명예와 세상 방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어 이 21세기에 지금 달러를 왔다 가고 화성까지 가는 시대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너한테 살 길이 없는데 다 끝났는데 그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지금 주변을 봐라. 네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지금 일어난 현실을 봐라. 36장 1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건지시리라. 그 말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찰이란 말인데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야 니네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니네들이 전능하다고 찬양하는 여호와께서?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 살아있다고 치자. 그래도 니스록 밑에 있는 신을 의지한다? 그 여호와께서? 니네들이 지금 다 북쪽을 다 뺏기고 예루살렘도 지금 우리가 점령하려고 지금 사방을 에워싸고 니네들이 굶어 죽겠는데 근데 니네들이 건지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네 현실이 지금 나빠지고 있고 너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살 길이 있어? 해결될 것 같아? 길이 열릴 것 같아? 아니 내가 권력을 잡고 아수르가 권력을 잡고 사느립이 권력을 잡고 우리 군대가 권력을 잡고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데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그래서 반어법인데 건지시리라가 5가지가 뜻이 있어요. 움켜 빼앗다란 말이 있어요. 니스록과 아수르의 사느립이 움켜 빼앗은 것을 여호와가 빼앗지 못해. 그 말이에요. 세상이 뺏어갔는데 여호와가 니네를 뺏긴 거. 세상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앞길을 막았는데 그 길을 세상이 잡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수를 부려도 안 돼. 그 말이에요. 보존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로 모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신 니스록과 사느립으로부터 너희를 보존할 수 없어. 니네들이 그 남은 거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뭐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해봐. 보존 안 돼. 여호와께서 실패 없이란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실패해. 다 해보라 그래. 믿음으로 해보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니네들이 성경 붙잡은 대로 부르짖고 애를 써봐. 여호와는 안 돼. 해방하다. 여호와가 해방시켜. 너희는 다 반항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끌려가는데 여호와는 절대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여 끌려간 너희를 해방시킬 능력이 없어. 뭐 예언을 해? 아수르가 망한다고?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 5번째, 상대로부터 아무런 손상 없이 무엇을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니스록 신과 아수르의 사느리부터 너희 여호와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물질이면 물질, 미래면 미래, 건강이면 건강, 어떤 것을 니네들이 다 생각해도 여호와는 니스록이 뺏어간 것을, 니스록이 결정한 것을 찾아올 수도 없고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도 없고 너희를 구할 수도 없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 말에 히스기야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현실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이게 신앙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고를 받고 생각해 봤겠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때요? 18만 5천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꽤 오랫동안. 자신과 백성들의 군사들은 절대적으로 약자예요. 뭘 해볼 수 없어요. 애굽이 유다를 위해서 지원병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왜 이 장면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여호와의 전에 갔냐면 뭘 하나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쪽의 애굽이에요. 북과 동과 서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남쪽에 뭐가 있었느냐? 애굽 왕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자. 히스기야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굽 왕 샤바코가 있는데 그 애굽 지원병을 구스의 왕 디르하가, 그 역사입니다. 그 디르하가. 근데 이 구스는 뭐냐면 이디오피아에 지금 이디오피아의 왕인 디르하가에게 애굽 왕 샤바코가 군대를 주면서 남유다를 구해라. 그리고 알수르와 싸워서 이걸 남쪽으로 온 걸 막아라. 왜? 어차피 우리한까지 올 거니까.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애굽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에티오피아 왕으로 파견돼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 실력을 인정받으면 애굽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르하가가 자기가 차기 애굽 왕이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합니다. 역사책을 보세요. 참패합니다. 애굽은 그걸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 역사, 그건 지네들이 써놓은 거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아수르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이 애굽의 군대를 그 지원병들을 이겼을 때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남유다입니다. 왜? 이제는 동서남북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어디? 애굽이 있었어. 여러분 안 그러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 하면서도 머리로 믿는 구석이 있어 보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꺾어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큰 힘을 받으려는 사람은 큰 훈련도 각오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큰 힘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믿는 걸 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다윗을 다 꺾어버렸어요. 불황아 400여 명 쫓아오는 거 외에는 골칫덩어리들을 붙여줬지만 10년 동안 다 꺾어버리셨어요.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는 선의를 행했지만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악화되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키웠던 군사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 마지막 자기의 지팡이 같은 것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꺾으실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37장 1절에 4절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히스기야가. 어떤 때는 내가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이 눈 뜨고 들었나 안 들었나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면 누구를 의지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꺾임으로 더 상처가 되고 더 두려워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세요. 여호와의 전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원문은 하나님의 템플을 말합니다. 성전으로 가라. 근데 저는 영적으로 한 가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앞으로 가라. 이 말은 영어로 into. 자신과 맡기신 모든 사람들, 국가와 주변인들, 관련된 백성들, 절망적 미래를 해결의 은총을 위한 영적 차원, 사내립 아수르 다 누구에게 끌고 들어갔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는요, 주 앞에 엎드렸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이기 때문에 아버지 소리도 못 나오고 주여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로 엎어져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명단을 받고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그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다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도 고통당하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살려달라고 장문의 카톡 편지를 쓰고, 목사의 기도에 힘을 달라고, 목사의 입에 불을 달라고 오늘 아침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으면 나 같은 종을 붙잡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문을 또 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꺾였습니까? 축하합니다. 막혔습니까? 축하합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축하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 버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성공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했던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오히려 그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여호와밖에 없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분은 그래도 여호와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여호와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니스록 밑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니스록은 우상입니다. 니스록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경을 받게도 하시고 빚자리 처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찾아온 히스기야를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네, 현실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알아요. 세상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세요. 집에도 여호와의 전을 만드세요. 삶에도 여호와의 전을 만드세요. 주일날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저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가겠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적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구할 때 18만 5천을 하루에 진멸하사 아수르가 망했지, 남유다가 망하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만 하고 끝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마다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회복의 불로 깜짝 놀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십니다. 우리 5분 동안